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히 쉬실 시간입니다. 이 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불안과 걱정, 그리고 잠 못 이루게 하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었던 성경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70년, 80년을 살아오시면서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혼란으로 가득했던 그 모든 시간들, 이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실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누우십시오. 눈을 감으셔도 좋고 천천히 호흡하시면 됩니다. 들으시다가 잠이 오면 그대로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은 당신이 깊은 잠에 빠질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평안의 말씀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불안에서 벗어나는 지혜.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2000년 전 한 위대한 스승이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그분은 들판의 백합화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하지도 않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혀져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80년을 살아오시는 동안 걱정했던 일들 중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얼마나 되십니까?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15%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덜 심각하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걱정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의 지혜는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80세의 한 어르신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들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으로 밤잠을 설쳤지요. 그런데 80이 되어 돌아보니 그때 그렇게 걱정했던 것들이 결국은 다 해결되었더군요. 어떤 것은 시간이 해결했고, 어떤 것은 생각보다 쉽게 풀렸고, 어떤 것은 걱정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많은 밤을 걱정으로 지새운 것이 너무 아까워요. 이제는 알아요. 걱정은 내일을 바꾸지 못하고 오직 오늘의 평안만 앗아간다는 것을요. 그렇습니다. 걱정은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단지 오늘의 힘을 빼앗아갈 뿐입니다.
성경의 또 다른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더 큰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우주의 섭리를 신뢰하며 그 안에서 평안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75세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이런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며 그 차이를 아는 지혜를 주소서. 이것이야말로 평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그 나머지는 더 큰 섭리에 맡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안의 시작입니다. 이제 천천히 호흡해 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하십시오. 평안이 내게 임한다. 숨을 내쉬며 생각하십시오. 불안이 나를 떠난다. 다시 한번 숨을 들이마시며 평안이 내게 임한다. 숨을 내쉬며 불안이 나를 떠난다. 좋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돈이 있을 때, 건강할 때,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상황과 무관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흔들리지 않는 평안.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걱정을 내려놓는 법. 걱정. 이것은 마치 의자에 앉아서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디로도 가지 못합니다. 성경의 시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을 맡기라.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깨에 메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으신가요?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외로움에 대한 걱정, 그 모든 짐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실제로 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그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짐, 자식에 대한 걱정, 내려놓습니다. 두 번째 짐, 건강에 대한 불안, 내려놓습니다. 세 번째 짐, 돈에 대한 염려, 내려놓습니다. 네 번째 짐, 외로움과 두려움, 내려놓습니다. 이제 어깨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십니까?
한 노인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70대, 80대가 되면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온 것입니다. 이제는 증명할 것도, 이룰 것도, 쟁취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그저 존재하는 것, 숨 쉬는 것,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나이입니다. 성경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수고하며 살아온 여러분에게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 내려놓아도 된다고,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감사 일기를 쓰는 노인들이 걱정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걱정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감사할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뇌는 실제로 다르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빌립보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핵심은 감사함으로입니다. 걱정하는 대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할 것들을 세어 보십시오.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침대에 누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따뜻한 이불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순간 걱정은 자리를 잃게 됩니다. 한 85세 할아버지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립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식사, 따뜻한 햇살, 자식의 전화 한 통, 이웃의 미소, 그렇게 감사한 것들을 떠올리다 보면 어느새 평안한 마음으로 잠이 듭니다. 70년을 불면증으로 고생했는데 이 방법을 알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할 것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무언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눈, 그것이야말로 평안으로 가는 열쇠입니다. 이제 다시 호흡해 봅시다. 숨을 들이마시며 감사합니다. 숨을 내쉬며 평안합니다. 다시 한번 숨을 들이마시며 감사합니다. 숨을 내쉬며 평안합니다. 좋습니다. 스트레스 치유의 말씀. 스트레스? 현대의학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고혈압, 당뇨, 불면증, 우울증, 수많은 질병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성경은 벌써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스트레스는 문자 그대로 우리의 뼈까지 마르게 만듭니다. 하지만 평안한 마음은 최고의 명약입니다. 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70대, 80대 환자들을 보면서 가장 놀라운 것은 같은 나이에도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평생 스트레스를 안고 산 사람과 평안을 배운 사람은 신체 나이가 1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성경의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영혼의 소생, 이 얼마나 평화로운 이미지입니까? 지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푸른 풀밭에 누워 있습니다. 부드러운 풀이 당신을 받쳐주고 따뜻한 햇살이 당신을 감싸줍니다. 옆에는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있습니다. 물소리를 들으십시오. 졸졸, 졸졸, 바람이 불어옵니다. 부드럽고 시원한 바람이 당신의 얼굴을 스칩니다. 당신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완전히 평안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이 순간 이 평화를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시편은 계속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인생에는 때때로 어두운 골짜기가 있습니다. 질병의 골짜기, 상실의 골짜기, 외로움의 골짜기, 두려움의 골짜기. 70년, 80년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도 많은 골짜기를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모든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여전히 여기 살아서 숨쉬고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한 트라우마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원망, 풀지 못한 한, 표현하지 못한 슬픔들이 스트레스가 되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성경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 원망이 독이 되어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그 순간 당신이 자유로워집니다. 82세의 한 할머니는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남편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원망이 제 인생을 지배했습니다. 늘 화가 나 있었고, 늘 불행했고, 늘 아팠습니다. 그런데 80이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남편은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저는 여전히 그 사람을 원망하며 제 인생을 낭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용서하기로. 남편을 용서하고 저 자신도 용서했습니다. 그 순간 50년 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평안을 알게 되었어요.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재와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떠오르신다면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이제 놓아주겠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 70년, 80년을 수고하며 살아온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쉼입니다. 더 이상 애쓰지 마십시오. 더 이상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완벽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쉬십시오. 숨 쉬고 존재하고 이 순간을 느끼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깊은 잠을 위한 명상. 이제 우리는 깊은 휴식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평안히 눕는다는 것, 평안히 잔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 고통받습니다. 한수면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잠들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낮 동안의 걱정, 내일의 계획, 과거의 후회, 이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호흡과 몸의 감각에만 집중하십시오. 성경의 시편 4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안전하게.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많은 불면증은 불안과 두려움에서 옵니다. 무의식적으로 잠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안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침대 위에서 당신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아무 위험도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보호받는 존재입니다. 이제 몸의 긴장을 풀어봅시다. 발끝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위로 올라갑니다. 발가락에 힘을 빼십시오. 발목에 힘을 빼십시오. 종아리에 힘을 빼십시오.
무릎에 힘을 빼십시오. 허벅지에 힘을 빼십시오. 배에 힘을 빼십시오. 가슴에 힘을 빼십시오. 어깨에 힘을 빼십시오. 특히 어깨에 평생의 무게를 짊어진 그 어깨의 힘을 완전히 빼십시오. 팔에 힘을 빼십시오. 손에 힘을 빼십시오. 목에 힘을 빼십시오. 턱에 힘을 빼십시오. 이마에 주름을 펴십시오. 눈가에 힘을 빼십시오. 온몸이 이불 속으로 스며들듯이 편안해집니다. 성경의 시편 127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은 선물입니다. 억지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편안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잠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몸은 쉬고 있습니다.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 평안을 느끼십시오. 이 따뜻함을 느끼십시오. 이 안전함을 느끼십시오. 한 78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6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잠을 자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오히려 저를 잠들지 못하게 했지요. 그런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지 말고 그저 편안히 쉬려고 하면 된다는 것을요. 자든 못 자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간 평안히 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잠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은 억지로 잡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저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평안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달다. 좋은 잠은 꿀처럼 달콤합니다. 그리고 그 잠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깊고 평안한 잠을 잘 권리가 있습니다. 평생을 수고한 당신에게는 이제 깊이 쉴 자격이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해 봅시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갑니다. 들어오고 나갑니다. 당신은 그저 호흡하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것만으로 완벽합니다. 숨이 들어올 때 평안이 함께 들어옵니다. 숨이 나갈 때 긴장이 함께 나갑니다. 들어오는 평안, 나가는 긴장, 들어오는 평안, 나가는 긴장, 마음의 평화 찾기. 평화. 이것은 단순히 외부가 조용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폭풍 속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고요함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아온 여러분에게 가만히 있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때로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한 명상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기는 하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전환하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의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느니라. 70년, 80년을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버릴 때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무거운 짐들을 버릴 때입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타인의 시선, 성취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을 버릴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것만 남길 때입니다. 사랑, 평안, 감사, 현재. 한 90세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90년을 살고 나니 비로소 알았어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몇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것,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게 전부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허상이었어요. 성경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 말씀이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본질입니다. 사랑받았던 기억, 사랑했던 순간, 사랑을 나누었던 시간, 이것들이 당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든 것들입니다. 지금 잠시 그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순간,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받았던 순간, 그 따뜻함이 아직도 느껴지십니까? 그 사랑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주 어딘가에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는 바뀔 수 있지만 본질은 영원합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들, 비록 지금 옆에 없을지라도 그 사랑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합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평안을 줍니다. 당신은 사랑했고 사랑받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호흡하며 느껴보십시오. 당신을 둘러싼 사랑의 에너지를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에서 시공을 초월하여 당신을 감싸는 사랑의 빛을, 그 빛 속에서 당신은 안전합니다. 그 빛 속에서 당신은 평안합니다. 용서와 치유. 이제 우리는 치유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리라. 70년, 80년을 살아오며 여러분도 많이 상처받으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타인에게, 때로는 환경에게, 때로는 자신에게서. 그 상처들이 아직도 아프신가요? 이제는 그 상처를 치유할 때입니다. 한 심리치료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자기 용서입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 하지 못했던 일, 상처 주었던 사람들, 이 모든 것에 대해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평안으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77세의 한 할아버지는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40년 전 사업 실패로 가족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 죄책감에 평생을 괴로워했지요.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미안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자식들이 모여서 제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그때 일은 다 지나간 일이에요. 우리는 아버지를 원망한 적 없어요. 오히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디며 더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아버지도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40년 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평안을 얻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나를 용서한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충분히 잘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타인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원망은 독이 되어 당신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상처가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는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의 현재를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한 81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50년을 원망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남편은 이미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저는 여전히 그 사람 때문에 불행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상처는 인정하되 원망은 놓아주기로 남편을 용서하고 그 상처를 품고 살아온 저 자신도 용서했습니다. 그 순간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지금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떠오르신다면 마음속으로 그 사람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도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을 놓아줍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자유롭게 합니다. 성경의 시편 103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죄를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쪽에서 서쪽까지 거리 이것은 무한대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과거, 당신의 실수, 당신의 죄책감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소중하고 가치 있습니다. 영원한 평안. 이제 우리는 가장 깊은 평안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모든 눈물이 닦여진다는 것, 다시는 아픔이 없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평안입니다. 70년, 80년을 살아오며 흘렸던 눈물들, 기쁨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고통의 눈물도, 후회의 눈물도, 그 모든 눈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 하나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만들었고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호스피스 간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수천 명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서
평안하게 가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자신의 인생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놓아줄 준비가 되신 분들입니다. 후회와 원망에 사로잡힌 분들은 마지막까지 고통스러워 하시지만 용서하고 감사하며 현재에 충실했던 분들은 평안하게 가십니다. 성경의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 알았도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쉬고 있다는 것, 이 이불 속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감사할 일입니다. 85세의 한 할아버지는 매일 이렇게 기도하신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셔서, 오늘도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셔서,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평안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기쁜 일에도 슬픈 일에도 모든 일에 감사할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당신만의 인생이고 그것으로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습니다. 성경의 시편 46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변화가 오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0년, 80년을 살아오며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폭풍을 견뎌왔습니다. 전쟁도, 가난도, 질병도, 상실도 모든 것을 견뎌내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생존자이자 승리자입니다. 이제 깊은 호흡을 해봅시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며 생각하십시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사랑받는다. 나는 평안하다. 숨을 천천히 내쉬며 생각하십시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은 이미 잘 되어 있다. 나는 괜찮다. 다시 한번 들이마시며 나는 안전하다. 나는 사랑받는다. 나는 평안하다. 내쉬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은 이미 잘 되어 있다. 나는 괜찮다. 마무리와 축복.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여정이 끝나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안의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평안, 샬롬. 이것이 당신을 위한 축복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평안히 잠들 것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평안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 당신은 평안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안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70년, 80년을 수고하신 당신, 이제는 쉬어도 좋습니다.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증명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편안히 쉬십시오. 평안히 주무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히 쉬실 시간입니다. 이 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불안과 걱정, 그리고 잠 못 이루게 하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었던 성경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70년, 80년을 살아오시면서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혼란으로 가득했던 그 모든 시간들, 이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실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누우십시오. 눈을 감으셔도 좋고 천천히 호흡하시면 됩니다. 들으시다가 잠이 오면 그대로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은 당신이 깊은 잠에 빠질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평안의 말씀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불안에서 벗어나는 지혜.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2000년 전 한 위대한 스승이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그분은 들판의 백합화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하지도 않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혀져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80년을 살아오시는 동안 걱정했던 일들 중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얼마나 되십니까?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15%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덜 심각하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걱정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의 지혜는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80세의 한 어르신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들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으로 밤잠을 설쳤지요. 그런데 80이 되어 돌아보니 그때 그렇게 걱정했던 것들이 결국은 다 해결되었더군요. 어떤 것은 시간이 해결했고, 어떤 것은 생각보다 쉽게 풀렸고, 어떤 것은 걱정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많은 밤을 걱정으로 지새운 것이 너무 아까워요. 이제는 알아요. 걱정은 내일을 바꾸지 못하고 오직 오늘의 평안만 앗아간다는 것을요. 그렇습니다. 걱정은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단지 오늘의 힘을 빼앗아갈 뿐입니다. 성경의 또 다른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더 큰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우주의 섭리를 신뢰하며 그 안에서 평안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75세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이런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며 그 차이를 아는 지혜를 주소서. 이것이야말로 평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그 나머지는 더 큰 섭리에 맡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안의 시작입니다. 이제 천천히 호흡해 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하십시오. 평안이 내게 임한다. 숨을 내쉬며 생각하십시오. 불안이 나를 떠난다. 다시 한번 숨을 들이마시며 평안이 내게 임한다. 숨을 내쉬며 불안이 나를 떠난다. 좋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돈이 있을 때, 건강할 때,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상황과 무관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흔들리지 않는 평안.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걱정을 내려놓는 법. 걱정. 이것은 마치 의자에 앉아서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디로도 가지 못합니다. 성경의 시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을 맡기라.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깨에 메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으신가요?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외로움에 대한 걱정, 그 모든 짐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실제로 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그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짐, 자식에 대한 걱정, 내려놓습니다. 두 번째 짐, 건강에 대한 불안, 내려놓습니다. 세 번째 짐, 돈에 대한 염려, 내려놓습니다. 네 번째 짐, 외로움과 두려움, 내려놓습니다. 이제 어깨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십니까? 한 노인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70대, 80대가 되면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온 것입니다. 이제는 증명할 것도, 이룰 것도, 쟁취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그저 존재하는 것, 숨 쉬는 것,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나이입니다. 성경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수고하며 살아온 여러분에게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 내려놓아도 된다고,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감사 일기를 쓰는 노인들이 걱정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걱정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감사할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뇌는 실제로 다르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빌립보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핵심은 감사함으로입니다. 걱정하는 대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할 것들을 세어 보십시오.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침대에 누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따뜻한 이불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순간 걱정은 자리를 잃게 됩니다. 한 85세 할아버지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립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식사, 따뜻한 햇살, 자식의 전화 한 통, 이웃의 미소. 그렇게 감사한 것들을 떠올리다 보면 어느새 평안한 마음으로 잠이 듭니다. 70년을 불면증으로 고생했는데 이 방법을 알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할 것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무언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눈, 그것이야말로 평안으로 가는 열쇠입니다. 이제 다시 호흡해 봅시다. 숨을 들이마시며 감사합니다. 숨을 내쉬며 평안합니다. 다시 한번 숨을 들이마시며 감사합니다. 숨을 내쉬며 평안합니다. 좋습니다. 스트레스 치유의 말씀. 스트레스? 현대의학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고혈압, 당뇨, 불면증, 우울증, 수많은 질병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성경은 벌써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스트레스는 문자 그대로 우리의 뼈까지 마르게 만듭니다. 하지만 평안한 마음은 최고의 명약입니다. 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70대, 80대 환자들을 보면서 가장 놀라운 것은 같은 나이에도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평생 스트레스를 안고 산 사람과 평안을 배운 사람은 신체 나이가 1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성경의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영혼의 소생, 이 얼마나 평화로운 이미지입니까? 지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푸른 풀밭에 누워 있습니다. 부드러운 풀이 당신을 받쳐주고 따뜻한 햇살이 당신을 감싸줍니다. 옆에는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있습니다. 물소리를 들으십시오. 졸졸, 졸졸. 바람이 불어옵니다. 부드럽고 시원한 바람이 당신의 얼굴을 스칩니다.
당신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완전히 평안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이 순간 이 평화를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시편은 계속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인생에는 때때로 어두운 골짜기가 있습니다. 질병의 골짜기, 상실의 골짜기, 외로움의 골짜기, 두려움의 골짜기. 70년, 80년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도 많은 골짜기를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모든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여전히 여기 살아서 숨쉬고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한 트라우마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원망, 풀지 못한 한, 표현하지 못한 슬픔들이 스트레스가 되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성경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 원망이 독이 되어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그 순간 당신이 자유로워집니다. 82세의 한 할머니는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남편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원망이 제 인생을 지배했습니다. 늘 화가 나 있었고, 늘 불행했고, 늘 아팠습니다. 그런데 80이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남편은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저는 여전히 그 사람을 원망하며 제 인생을 낭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용서하기로. 남편을 용서하고 저 자신도 용서했습니다. 그 순간 50년 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평안을 알게 되었어요.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재와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떠오르신다면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이제 놓아주겠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 70년, 80년을 수고하며 살아온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쉼입니다. 더 이상 애쓰지 마십시오. 더 이상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완벽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쉬십시오. 숨 쉬고 존재하고 이 순간을 느끼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깊은 잠을 위한 명상. 이제 우리는 깊은 휴식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평안히 눕는다는 것, 평안히 잔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 고통받습니다. 한수면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잠들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낮 동안의 걱정, 내일의 계획, 과거의 후회, 이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호흡과 몸의 감각에만 집중하십시오. 성경의 시편 4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안전하게,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많은 불면증은 불안과 두려움에서 옵니다. 무의식적으로 잠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안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침대 위에서 당신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아무 위험도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보호받는 존재입니다. 이제 몸의 긴장을 풀어봅시다. 발끝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위로 올라갑니다. 발가락에 힘을 빼십시오. 발목에 힘을 빼십시오. 종아리에 힘을 빼십시오. 무릎에 힘을 빼십시오. 허벅지에 힘을 빼십시오. 배에 힘을 빼십시오. 가슴에 힘을 빼십시오. 어깨에 힘을 빼십시오. 특히 어깨에 평생의 무게를 짊어진 그 어깨의 힘을 완전히 빼십시오. 팔에 힘을 빼십시오. 손에 힘을 빼십시오. 목에 힘을 빼십시오. 턱에 힘을 빼십시오. 이마에 주름을 펴십시오. 눈가에 힘을 빼십시오. 온몸이 이불 속으로 스며들듯이 편안해집니다. 성경의 시편 127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은 선물입니다. 억지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편안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잠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몸은 쉬고 있습니다.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 평안을 느끼십시오. 이 따뜻함을 느끼십시오. 이 안전함을 느끼십시오. 한 78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6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잠을 자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오히려 저를 잠들지 못하게 했지요. 그런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지 말고 그저 편안히 쉬려고 하면 된다는 것을요. 자든 못 자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간 평안히 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잠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은 억지로 잡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저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평안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달다. 좋은 잠은 꿀처럼 달콤합니다. 그리고 그 잠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깊고 평안한 잠을 잘 권리가 있습니다. 평생을 수고한 당신에게는 이제 깊이 쉴 자격이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해 봅시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갑니다. 들어오고 나갑니다. 당신은 그저 호흡하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것만으로 완벽합니다. 숨이 들어올 때 평안이 함께 들어옵니다. 숨이 나갈 때 긴장이 함께 나갑니다. 들어오는 평안, 나가는 긴장, 들어오는 평안, 나가는 긴장, 마음의 평화 찾기. 평화. 이것은 단순히 외부가 조용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폭풍 속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고요함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아온 여러분에게 가만히 있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때로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한 명상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기는 하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전환하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의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느니라. 70년, 80년을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버릴 때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무거운 짐들을 버릴 때입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타인의 시선, 성취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을 버릴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것만 남길 때입니다. 사랑, 평안, 감사, 현재. 한 90세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90년을 살고 나니 비로소 알았어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몇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것,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게 전부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허상이었어요. 성경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 말씀이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본질입니다. 사랑받았던 기억, 사랑했던 순간, 사랑을 나누었던 시간, 이것들이 당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든 것들입니다. 지금 잠시 그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순간,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받았던 순간, 그 따뜻함이 아직도 느껴지십니까? 그 사랑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그리고 우주 어딘가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는 바뀔 수 있지만 본질은 영원합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들, 비록 지금 옆에 없을지라도 그 사랑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합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평안을 줍니다. 당신은 사랑했고 사랑받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호흡하며 느껴보십시오. 당신을 둘러싼 사랑의 에너지를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에서 시공을 초월하여 당신을 감싸는 사랑의 빛을, 그 빛 속에서 당신은 안전합니다. 그 빛 속에서 당신은 평안합니다. 용서와 치유. 이제 우리는 치유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리라. 70년, 80년을 살아오며 여러분도 많이 상처받으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타인에게, 때로는 환경에게, 때로는 자신에게서. 그 상처들이 아직도 아프신가요? 이제는 그 상처를 치유할 때입니다. 한 심리치료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자기 용서입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 하지 못했던 일, 상처 주었던 사람들, 이 모든 것에 대해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평안으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77세의 한 할아버지는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40년 전 사업 실패로 가족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 죄책감에 평생을 괴로워했지요.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미안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자식들이 모여서 제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그때 일은 다 지나간 일이에요. 우리는 아버지를 원망한 적 없어요. 오히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디며 더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아버지도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40년 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평안을 얻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나를 용서한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충분히 잘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타인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원망은 독이 되어 당신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상처가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는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의 현재를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한 81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50년을 원망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남편은 이미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저는 여전히 그 사람 때문에 불행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상처는 인정하되 원망은 놓아주기로 남편을 용서하고 그 상처를 품고 살아온 저 자신도 용서했습니다. 그 순간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지금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떠오르신다면 마음속으로 그 사람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도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을 놓아줍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자유롭게 합니다. 성경의 시편 103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죄를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쪽에서 서쪽까지 거리 이것은 무한대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과거, 당신의 실수, 당신의 죄책감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소중하고 가치 있습니다. 영원한 평안. 이제 우리는 가장 깊은 평안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모든 눈물이 닦여진다는 것, 다시는 아픔이 없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평안입니다. 70년, 80년을 살아오며 흘렸던 눈물들, 기쁨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고통의 눈물도, 후회의 눈물도, 그 모든 눈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 하나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만들었고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호스피스 간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수천 명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서 평안하게 가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자신의 인생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놓아줄 준비가 되신 분들입니다. 후회와 원망에 사로잡힌 분들은 마지막까지 고통스러워 하시지만 용서하고 감사하며 현재에 충실했던 분들은 평안하게 가십니다. 성경의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 알았도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쉬고 있다는 것, 이 이불 속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감사할 일입니다. 85세의 한 할아버지는 매일 이렇게 기도하신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셔서, 오늘도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셔서,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평안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기쁜 일에도 슬픈 일에도 모든 일에 감사할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당신만의 인생이고 그것으로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습니다. 성경의 시편 46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변화가 오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0년, 80년을 살아오며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폭풍을 견뎌왔습니다. 전쟁도, 가난도, 질병도, 상실도 모든 것을 견뎌내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생존자이자 승리자입니다. 이제 깊은 호흡을 해봅시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며 생각하십시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사랑받는다. 나는 평안하다. 숨을 천천히 내쉬며 생각하십시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은 이미 잘 되어 있다. 나는 괜찮다. 다시 한번 들이마시며 나는 안전하다. 나는 사랑받는다. 나는 평안하다. 내쉬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은 이미 잘 되어 있다. 나는 괜찮다. 마무리와 축복.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여정이 끝나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안의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평안, 샬롬. 이것이 당신을 위한 축복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평안히 잠들 것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평안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 당신은 평안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안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70년, 80년을 수고하신 당신, 이제는 쉬어도 좋습니다.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증명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편안히 쉬십시오. 평안히 주무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평안하십시오.